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맑은 날씨에 높고 파란 그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신약 인물 중에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의 사랑을 또 제일 많이 받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 제일 어린 그런 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또한 요한은 영적으로 아주 용감하고 그리고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는, 그리고 영적으로 용감하고 요한처럼 이렇게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그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이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한은요,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사도 요한은 그 야고보와 그 형제 지간입니다.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사도 가운데 하나인 요한은 갈릴리에서 모아둔 사람이었어요. 고기를 잡던 그런 어부였는데 같이 일하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그 첫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였고요.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 이름은 그 살로메, 그 마리아의 사촌 지간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이. 사도 요한은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생활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 인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첫 만남에서 예수님을 어떻게요? 메시아로 영접했고 구세주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요한은 또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그 요한을,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린 요한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등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있은 후 요한은 그 갈릴리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았으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 낚는 그런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아버지 세베대와 그리고 배와 갈릴리 바다와 물고기와 그리고 자신의 평생 직업을 버리고, 어부인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장된 그 생활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 후에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그런 저자이기도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5권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상징은 이 독수리인데 그 이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만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인간의 탈을 쓰고 온 것이지만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인간이 아니라는 그 이단자 마르키온의 주장인 가연설, 영지주의자들 이 가연설을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자세히 묘사하는 인성도 강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별명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의뢰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과 그 형제 그 야고보를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형제들이 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냐면은, 불같은 성품 때문에, 불같은 성격 때문에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이 얻었습니다. 주님에게 그 겸손하지 못한 그 사마리아인에게 불을 내리길 원했을 때 그 성격이 잘 나타나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 보고 예수님께 이 요한하고 야고보가 아뢰입니다. 어떻게 아뢰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길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듣게 된 계기가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가던 중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합니다. 화가 난 그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예수님께 불벼락을 내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인들을 멸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어요. 이 요한과 야고보의 성격은 아주 급했습니다. 불같았습니다. 이들은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하나의 그 보복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열왕기하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은 아하시아 왕 당시에 그 엘리야를 모욕했던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그들을 사는 사건이 나와요. 50명씩 계속 불이 내려서 사르잖아요. 나오는데 그렇게 지금 불벼락을 내리게 하자고 지금 예수님께 이들이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던 중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걸로 지나가지 못하게 해요.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불벼락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하여 달라는 그 가격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두 사람의 이런 성격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보아너게라는 말은 야고보와 그 요한의 그 가격한 성격 때문에, 불같은 성격 때문에 붙여진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란 그런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복음이나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아직도 제대로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요. 그 복음의 본질을,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건지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들이 아직 몰랐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우리의 아들이 어떻게 변해? 이 불같은 성격이 사랑의 사도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까요? 우리의 심성이 변화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산제사가 되어서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 변한 것처럼 우리의 아들에서 변한 것처럼 불같은 성격에서 사랑의 사도를 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앞으로 올 그 왕국, 메시아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높은 자리 둘을 주십사 하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런, 절제 없는 야망을 갖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한이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불같은 야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불같은 열망과 경과하지 못한 욕심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고 이들을 3년간 훈련시켜서 이 불과 같은 성격을 잠재우고 조용하게 어떻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속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또 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도 그 요한의 그 편협한 그런 마음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일행이 어느 마을에 들어섰는데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을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나서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낯선 사람이 와서 그 귀신 들린 자 앞에 나타나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이 귀신이 내쫓았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자 요한이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왜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제자가 지금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 말해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말했어요, 요한이? 그 귀신을 내쫓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했냐면요.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따지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내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하지 말라 그래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네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해요? 귀신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은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사탄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내쫓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려고 하면.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은 사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들도, 병신들도, 장로나 권사나, 진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으면 귀신이 떠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병이 들어온 거 있으면 병을 우리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두라노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막 얹어요. 병든 사람한테. 이거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가요? 병이 치료받고, 병든 자가 병이 나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자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과 어떻게 해요?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 그 7 아들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을까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때 악귀가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귀신이 얘기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그래. 너는 누구냐 말하고는 그에게서 뛰어올라 그를 오히려 쓰러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 유대인들을 쓰러뜨렸다는 것이죠. 결국 은 5만이나 하는 값이 나가는 그 마술을 어떻게 해요? 마술하는 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네 번째로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돈벌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팔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시몬이라는 자가 돈을 주면서 그런 권능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느냐?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놀라서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사도 요한의 우리와 같은 성격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 말씀 속에 살아가면 우리의 삶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요한은 그 여호와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란 뜻에 걸맞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사랑의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사랑의 글로 가득 넘쳐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이렇게 추려봤는데요. 우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 서로 아끼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또 따라하시면 서로 사랑하자. 예, 사랑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요. 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당연한 거래요. 예, 저와 여러분도 예, 진짜 당연한 이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그 구절이 있죠. 요한 3서 2절 말씀.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이것은 사랑하는 그 가요에게 예,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예, 사도 요한이 축복하는 그런,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남을 예,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예, 이렇게 강구할 수 있는, 예, 우리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 사도 요한이 어떤 성격이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불같은 성격이었던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이죠. 예,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야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고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도 요한이었어요.
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 시라하니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이 사랑하신 제자가 요한인데 요한이 먼저 보고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랬어요.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겉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30번 이상을 자신들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던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요한복음에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주 98년까지 에베소에서 살았는데 도시미아 황제 때 밤무섬에 유배되어 깊은 어떻게요 영적 기도를 올리다가 요한계시록을 밤무섬에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단 한 번 요한계시록 22장 8절 말씀에서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요한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효도한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격의 그 요한이 온유하게 변하게 된 것은 십자가와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성심과 그리고 용감성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서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쳤다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그 병사들한테 잡힐 때 도망쳤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도보다 먼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르고 있을 때 요한은 용감하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집들 안으로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아마 대제사장은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의 그 사업과 관련 있었기 때문에 요한과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알고 있던 덕택으로 요한은 그 베드로도 뜰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종을 해쳤기 때문에 겁에 질려 베드로가 모닥불 주위를 어떻게 해요? 서성거리고 있을 때 요한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재판장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통의 통 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요한만이 십자가 옆에 서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들은 제자도 유일하게 사도 요한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자기 어머니께 말씀합니다. 마리아께 말씀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하시고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가리키며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요한에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그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탁을 받고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친어머니처럼 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목이 마르다 또 다 이루었다 라는 그 십자가상의 그 최후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예수님이 영을 떠나가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군병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피와 물이 다 나오는 것과
또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한 사실을 말한 것도 누구뿐이에요? 요한뿐이었어요. 다 지켜봤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최후까지 예수님께 헌신한 자였다는 것이죠. 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어떻게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도 요한은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지금 내가 성격이 개박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면은 지금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변화돼야 돼요. 예, 변화되어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수요일날 이렇게 오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우리의 아들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도와요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천부정께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송과 같은 역할, 빛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천부정께 교회학교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남녀전대가 활성화되기도 하시고 각 구역과 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양천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양천부정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소금 같은 역할, 빛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요한처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병약한 하나들이 있습니다. 병약한 하나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병마가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피 묻는 수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치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천부정교회 은혜밥상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쪽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양천부정교회 은혜밥상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력자, 기도력자,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 보내주어서 우리 양천부정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입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세 주의 흘린 도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세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세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서로 살아가며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